오늘 제목이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가난 성도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계산을 해도 이 가난 성도가 무려 10에서 20%까지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 성도가 생길까? 이런저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속담처럼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갈 교회가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대안이 뭔가? 바로 그 대안은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건강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153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말씀하는 책인데 바로 고돈 코스비 목사님이 그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성도가 몇 명이냐? 150명 정도 있어요. 바로 이 150명이란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래서 이 150의 숫자를 가지고 이 150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성경을 읽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3년 과정의 훈련에 참여해서 세가족 훈련을 다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성도가 다 온전한 11주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내가 11주 하는 성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 말하자면 자격을 교인 자격을 뭐냐 매년 경신합니다. 매년 권사를 받았으면 권사가 매년 경신해요. 또 집사를 받은 집사가 매년 경신해요. 장로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경신해 나가는 그런 대단한 훈련과 교육이 돼서 150명의 교인이지만은 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대단한 역사. 무려 그들의 1년 예산이 180억 정도 된다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는 이 코스비 목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많으면 제도주의를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킨다. 큰 규모는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복음의 증인을 삼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내 모습을 일일이 피하고 저 모습을 피하고 했을 경우에는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한 능력을 잃어버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막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커도 건강할 수가 있고 작아도 병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작아도 건강하고 여러분 커도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의 지향성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갔을 때 그 지향성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붙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며 이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위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80%가 이런 미자립 교회래요. 저도 신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개척 성공률이 2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하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뭐냐면
개척 필패라 그런 얘기를 자주 써요. 여러분, 우리는 20년의 개척에서 이만큼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개척에서는 정말 교회가 일어나기 너무나 힘들다. 도저히 어렵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 현실. 교회 현실. 그러면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신규 창업 생존기간이 얼마냐? 2년 6개월이래요. 2년 6개월. 평균 2년 6개월. 여러분, 3년도 못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생존율이 어떠냐? 16.4%에 돼요. 그 중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개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존율이 뭐냐? 6.8%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황 때문에 요즘에는 50대가 창업을 많이 한다는데 심히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회가 그래요. 과거에는 여러분, 불경기 때 간판하는 분이 잘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불경기라도 간판도 안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저 여러분이 붙들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40년 만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망의 꿈이었던 적과 끓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바톤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1장 1절을 기록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무너뜨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믿었던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40년 동안 누구를 봤냐? 바로 모세를 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어두우나 날이 새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이끌어 나갈 때 오직 그들에게 철저하게 모세에게 초점이 막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본다면 너무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크게 잘못한 것이 뭐이냐. 아니, 하루만 더 살아도 그 적과 끓이오르는 땅을 소망한 땅을 들어갈 텐데 모세를 거기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쭉 보면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했냐면, 광야에 물을 내고 신의 물을 내고 먹고 마시는 물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 어느 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옛날에 그던 경험대로 바위를 치면서 내가 바위 속에서 물을 낼까 보랴 하면서 바위를 3번을 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날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을 바위로 쳤다는 겁니다. 그걸 죄가 돼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 모세를 믿지 말라. 모세를 믿지 말라.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 뜻대로 사람 마음대로 사람 마음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냐, 환난이 오냐, 힘드냐, 그럴 때면 더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모세 대신 누구냐? 80세 된 노인을 또 붙여주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여호수아도 80이 되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가 몇 살이냐? 여러분 80세지 않습니까? 80세 다 늙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바로 왕에 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 늙은 모세를 통해서 다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근데 또 여호수아에게 80에 딱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나 오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나 80세 먹은 두 노인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하면 잘났다고 여러분 떠들면 안 돼요. 또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든 할 줄 안다고 여러분 나라를 세워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내가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필요하면 거두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주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잘만 가고 잘만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 공급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만큼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온유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죽게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바톤을 맡겼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또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흐름으로 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뭐냐?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 1년 동안 잘 돼서 여러분 있다고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또 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연속하는 것입니다. 연속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절대로 끊어보지 마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의 모세의 죽음에 인생을 끊어서 봤다면 그들에게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봤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불변의 진리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느 리더가 바뀌고 또 새롭게 세워지면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저렇게 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스타라면 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일 잘한 사람 앞에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한다면 모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준 그 일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누구에 다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은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오늘까지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산 것 같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반복적인 용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6절, 7절, 9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반복 어조죠. 분명하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맡겨진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진 환경,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에 붙잡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 여러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해, 그리고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너무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열어지지 않는 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지하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 걱정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 말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일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환난이다고 걱정이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 살자.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성도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는 거에 성도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은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된가 똑같은 비례예요. 비례.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 우리가 건강해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져요. 또 누구를 나와 사귀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과 사귀고 성경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좌우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형통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이스라엘 실패 뒤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걸 붙들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7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범위 안에 살아라.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성도는 교회란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나가 사업하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지만은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끈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도 교회 생각하고, 물론 주님 생각이죠. 또 나가도 주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도 주님 인도 생각. 그래서 항상 중심의 핵이 뭐냐?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균형 잡힌 거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어제 경험이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어요. 작년에 겪었던 경험이 오늘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때는 경험이 내년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쁘면 더 주고 싶고 미우면 덜 주고 싶고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중심 잡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에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8절의 말씀 보면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잘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늘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지시할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하는 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우면 가장 설교의 진리를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연구하고 있지만은 가장 FM 모범을 어떻게 보냐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첫째, 둘째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첫째, 둘째를 하냐면 그렇지 해놓지 아니하면 얘기하다가 자꾸 어디로 끌려갑니까? 내 어떤 경험에, 내 꿈꿨던 것에, 또 아니면 내가 옛날 생각했던 것에 자꾸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나의 중심이 없어, 중심. 그래서 좌로 치우치고 우리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가다 보면 딱 끝나고 딱 2, 또 끝나면 딱 3, 그렇게 딱. 그래서 비록 설교가 짧고 비록 거기에는 어떻게 그냥 예화적이지 못하고 재밌지 못하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벗어지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재와 본대지를 가지고 설교하라, 이렇게 강의를 받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대로 성경을 바로 읽으면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고 균형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균형 잃어버리면 엉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가 많이 올라가도 여러분 균형 잃어버리면 그건 건물 10년이야.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성령의 균형을 잘 잡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읽기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또 바쁘거나 그럴 때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냐? 내가 말씀을 외웠던 거 있다면 그 외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꺼내서 또 외워보고 또 말씀을 해나가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얼마나 말씀이 잘 나오고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잘 나옵니다. 자꾸 들어요. 차량 가서도 여러분 테이프를 틀어놓고 말씀을 자꾸 듣는 연습하고 듣는 믿음이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늘 말씀 읽어야 내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이라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겨둔다 이렇게만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언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면 하가. 이 하가란 뜻이 뭐냐면 소리를 질러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내가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치료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십시오. 이게 선포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냥 가만히 그냥 묵도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내가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삶이 변화되고 또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자꾸 기록하라. 여기도 기록하고 여기도 기록하고 저기도 기록하고, 그래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성구들이 있어야 돼요. 자꾸 있어야 돼요. 그 성구를 읽다 감춰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성구 주면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심겨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묵상이 뭐냐? 아까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아침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죠. 그 새기다는 말은 뭐냐면 올려놓다 합니다. 올려놓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우리 생각에 올려놓으라.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얘가 꽉 차 있으니까 올려놓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헛생각이 안 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의 비전만 쫓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한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갔던 새겨진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반드시 올려놓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뭐냐?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야 돼.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늘 성경을 손에 놓지 마시고 손에 놓고 계십시오. 항상 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열어보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차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버스를 타고 하다 볼 수 있어요. 다 보면 얼마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항상 머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다 성경을 딱 올려놓고 다녀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 한 번도 안 읽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올려만 놓고 한 번도 안 읽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고 안 나올까 해서 그냥 올려놓는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부족이 아니에요. 난 그 사람 믿음 또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성경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믿음의 능력을 안다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역사가 파헤쳐지게 되고 정말 10년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야죠. 그 말씀을 가둬놓는다면 말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확실히 개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을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에다 새기십시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깨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있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 그대로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어떠냐? 내가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8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아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믿음은 걸음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행동에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행하십시오. 아니야 이건 시시하니까 안 할 거야. 아니 이건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유혹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 우리 거성교회 복받는 교회예요. 복된 만남의 교회예요. 부흥되가는 교회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참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더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또 9월이 되면 우리에게 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더 비전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이 저 여러분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